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목이요, 한번 보실래요?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네? 네? 내 영혼의 작은 공간. 네. 내 영혼의 작은 공간. 영어로 하고 싶었어요, 좀 문학적으로. 그래서 옆에다 해놨는데 한글로는 좀 약간 느낌이 약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 마음의 뭐 영혼의 구석탱이에 있는 작은 공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soul이라고 했는데 약간 한글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영어가 좀 더 의미가 더 잘 뭐 그럴 수 있죠. 네. 뭐 어느 쪽이 더 제 마음에 더 들면 그게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에 이런 작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이러다가 사마리아 여인 사랑하겠어요, 그죠? 네, 깊게 파고 있는데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들이 동문서답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과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내용이 단어는 같은데 그 내용은 달라요. 개념도 달라요. 그래서 말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뭔가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뉘앙스로 느낄 거예요. 전반적인 내용은 아마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을 텐데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의 삶에는 분명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자신에게는 없어요.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저 그 문제를 자신의 어깨 혹은 자신의 등에 지고 살아갈 뿐이죠. 인내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하나의 만남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남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죠. 뭐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제가 아는 거는 뭐 별그대 그리고 요즘에 좀 그래도 사랑의 불시착, 그죠?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웬 여자가 갑자기 불쑥 들이닥치죠. 맞닥뜨려요, 그죠? 그런 만남 우리 자매들 꿈꾸죠, 그죠? 우리 형제들도 꿈꿔요. 네, 저도 여러분 같은 나이 때 그런 것을 꿈꿨어요. 뭔가 운명 같은 만남. 네, 그래서 모든 로맨틱 영화 혹은 드라마들 보면 운명같이 만나죠. 그래서 My Destiny, 그죠? You are my destiny 노래도 있잖아요. 뭐 린의 노래 중에 My Destiny, 그죠? 그런 만남을 꿈꾸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래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이 본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좀 약간 뭐 남녀간의 로맨스는 아니지만 그러한 그녀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불쑥 끼어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사실 잘 알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의 심각성에 대해서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의 묘사하는 단어들, 키워드 단어들을 보면요, 이 여인의 삶에 어떤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녀를 어떻게 묘사하는 단어들의 리스트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요, 그녀는요 물동이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물을 담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와요. 그리고 낮 12시, 그죠? 6시라고 하는 그 낮 12시 정오에 가장 더운 시간, 사람이 없는 그곳에 이 여인은 찾아야만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은요, 네, 잉여인간도 아니고, 네, 그녀의 삶은요 5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은 6번째 남자와 함께 살지만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관계라는 거죠. 이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요, 그녀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들이 보면 다 영적인 어떠한 목마름, 영적인 허기,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암시해주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요, 사실은 이 단어들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봤을 때는 이녀랜다. 잠깐 왜 이녀라고 그러지? 네, 인어도 아니고 왜 그러지? 네,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문제,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에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진짜 문제 핵심은요,
영적인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영혼이 목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랑한 남자를 갈고 있어요. 그죠? 5번 실패했으면요 포기할 만도 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한 이제 여배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하이틴 스타죠. 막 80년대, 90년대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정말 지금도 뭐 중년의 아이지만 예쁘신데 결혼을 참 잘못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혼을 3번인가 4번인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식들도 본인 스스로 이제 싱글맘으로 키우고, 뭐 이제는 연예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직종에서 일하고 계신 한 여배우인데, 그러니까 여러 번 실패를 했잖아요. 여러 번 실패하는 상황 가운데 그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는 사실은 언제나 자식의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기사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가슴 깊이 상처로 남은 말이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너는 남자 없이 못 사는 년이냐? 너는 남자 없이 못 사는 년이냐? 라는 말을 들었대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과도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왜 자꾸만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사실 여러분 이게 부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또 다른 만남을 꿈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이 목말라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는 집착남들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네?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토커라고 하죠. 굉장히 여러분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싸요. 싸죠. 내 남자친구는 스토커야. 그럼 여러분 좋아요? 되게 싫죠. 그죠? 근데 영적인 스토커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목말라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집착을 해요. 근데 이 여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난 객관적이고 외적인 증거가 바로 사랑과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5번째 남편, 그리고 현재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모습을 볼 때 계속해서 그녀가 물을 뜨러 가는 장면, 우물에 다가가는 장면, 사실은 다 목마름이거든요. 그녀는요, 여러분과 동일해요. 사랑에 대해서 목말랐고요, 행복에 대해서 목말랐어요. 모든 인간은요,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갈증을 느껴요. 허기를 느낀다라는 거죠. 어느 인간은, 어느 사람들이나 어린아이서부터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갈구해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요, 우리는요 집착해요. 그 집착이요, 나쁜 어떠한 일탈이라든지 부도덕적인 행위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증거가 나올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나쁘다고. 그 사람의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진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너무 보이는 게 형편없고, 보이기에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나도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을 볼 때 손가락질을 할 뿐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도 그랬어요. 객관적인데 외적인 증거가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형편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 오늘 좀 본문을 좀 지금까지 봤던 본문과 좀 다르게 볼 거예요, 관점을.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죠? 성경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본질적인 마음의 중심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때 사무엘은요 사울을 왕을 삼을 때처럼 외모에 현혹돼요. 외모가 되게 멋있는 이새의 자녀들 보면서
얘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얘는 아니다 그러세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의 중심을 보실 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녀가 그의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아마 사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잘 못 봐요.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삶이 어렵게 되면 그냥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해결하는데 그냥 모든 에너지 쏜데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은 가치 있는 것인지 고민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와요. 언제요? 무수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혹은 무수한 실패의 극단적인 상황이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뤄냈어요. 너무 잘 됐어. 근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 그때 고민한다는 거죠. 너무 잘 되거나 너무 안 될 때, 중간에 있을 때는요, 아니요, 이런 고민 잘 안 해요. 그게 크고 나쁘지 않거든. 어중간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삶을, 문제점을 예수님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상징적으로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어요. 물이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10절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키, 어떻게 보면은 문장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약간 느낌 아닌 느낌이 오죠. 뉘앙스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오죠.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 여인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동문서답해요.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따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앞에서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왜 당신이 나한테 물 달려고 했을 때 여인이 한 말이, 리데보스라는 학자는요, 조롱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유대인 남자 주제. 야 그러면은 그냥 떼. 이거 제가 잘못 얘기했다. 남자도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조롱과 어떤 수치심을 예수님에게 줬어요. 근데 예수님요, 지금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인에게 지금 다가와 주시는 거죠. 그녀가 조롱하든 수치심을 가지고 대하든 상관없이. 근데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요. 당신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여인은 지금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은요,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하신 물 속에서 우물과 그 우물로부터 한 대상으로 또 이제 대화가 전개되는데 그 대상이 또 누구냐? 한 인물이에요. 야곱. 물에서 우물로, 우물에서 야곱으로 대화가 전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야곱에 대해 관심 없어요. 그녀에게 지금 영혼의 갈증, 그 물,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인은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잘못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잠깐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물에서 갑자기 우물에서 또 왜 야곱으로 대화가 전개되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물과 야곱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명의 발상지는요, 다 물을 중심으로 태동했어요. 그래서 문명의 4대 발상지, 4대 문명 그러면요, 여러분 잘 알죠?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또 뭐가 있나요?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이 4가지 문명이 황하 문명, 황하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태동했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성경이 잘 나와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이 2강의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찬란한 이집트 문명이요 태동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 문화, 국가, 이 모든 것들이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국가를 통해서 발생했지만 사실은 물을 중심으로 태동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요, 인간이 살아가고 인간이 문화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사회를 형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유대 사회를 보면요, 유대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갈릴리우스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우스부터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사해로 흘러가는데요. 어떤 이런 거대한 어마어마한 문명을 어떠한 태동할 만큼 큰 어떠한 이제 강은 없어요. 우리나라 한반도는 한강이라는 커다란 강이 있잖아요. 문명을 발생시킬 만한 강이죠. 근데 팔레스틴 지역은요, 그런 강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이 너무 중요했어요. 우물을 통해서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가문이 혹은 국가가, 민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중심으로요, 많은 어떠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사람과 사람,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의 큰 분쟁들이, 여러분 이삭 사건들을 보면요, 막 블레셋과 막 부딪히는 것들 봐요. 한 개인과 국가와 갈등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우물을 얻게 돼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보지만, 여러분 우물은 언제나 갈등 관계를 일으킬 만큼 너무나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물을 중심으로요, 빈부격차가 발생했고요, 우물을 중심으로 도시와 문화가 또 형성됐어요. 그리고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부자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한 민족의 지도자만큼의 어떤 어마어마한 지위를 얻은 사람이 이 우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물을 가진다는 것은요, 사회와 공동체와 국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우물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와 저 중동 국가들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막 약간 전쟁이 막 벌어지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댐을 쌓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집트랑 막 중동 국가 간에 막 서로 막 갈등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이고, 더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가 짐승입니다. 중동 국가에 지금도 그래요. 낙타라든지 양이라든지.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짐승들이 너무 중요한 재산의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짐승들을 살리려면요, 사람과 똑같아요. 매일마다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이 없으면요, 이 짐승들을 유지하기는커녕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다는 것은요, 자신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더 증가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이 우물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한다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절박한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거나 더 위를 향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야 돼.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많은 수험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그렇게 혈안을 하나요? 좋은 대학
여러분 서울대 간다는 것, 그럼 그것 통해서 여러분 얻게 되는 무언가가 없다면 서울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 없을 거예요. 만약에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전문직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실제 사회에서 더 많은 보수를 얻거나 사회적 대우가 더 좋다면요, 서울대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서울대를 갈까요? 서울대를 가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 확률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사회가 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어린애서부터 모두가. 그래서 서울대를 가려고 해요. 그리고 왜 여러분 대기업을 가려고 해요? 대기업에 가게 되면요, 대기업은요, 많은 경제적인 위해 사회의 위기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하지만 대기업은 큰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 받죠. 하지만 그렇게 받지 않아요. 왜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늘 준비되어 있는 어떤 R&D 연구소라든지 전략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기업들은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대기업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고 지금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유지되거나 혹은 더 성장하기 위해 더욱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을 어떻게 살아내요? 무슨 낙으로 살아내요? 무슨 소망으로 살아내요? 저랑 친한 형님이 있어요. 제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저희 아버지랑 친구로 지내는 장로님 자녀분인데, 집안이 이제 어쨌든 형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많아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만나서 형이라 불렀고, 지금도 교제하는 형님인데, 그 집안에 이제 3남매 중에 막내 형님이 있어요. 막내 형님이 있는데, 그 집안이 과거에 잘 살았어요. 근데 IMF를 겪으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기울어졌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이 막내 형님이 공부는 잘 못했는데 효자예요. 그 빚의 짐을, 어머니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이 막내 형님이 좀 많이 짊어졌어요. 돈을 버는 족족 다 이제 빚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한 2년 됐나? 얼마 후에 이혼했어요. 부부가 돈을 버는데 다 돈이 빚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가 봤을 때는, 아내가 봤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냥 지금의 삶이 유지도 안 돼.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무언가 평수도 좀 더, 지평수 좀 더 늘리고 자녀들이 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만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IMF 그 시기 때 이자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2번의 이혼을 했어요, 형님이. 그럼 이런 거예요. 더 나아질 수 없는 거. 빚이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유지되지가 않아요.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절실히 필요하고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소망이나 어떤 삶의 의미를 도저히 갖출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가장 중요한 절실히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있죠. 취업일 수도 있고 편입일 수도 있고요. 고시를 합격하는 거, 그래서 외교관이 된다든가 공무원,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이 된다든가 대기업에 취업한다든가 대학원에 들어간다든가.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대학원에 정말 어렵게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너무 축하하고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많은 여러분 나이에 있는 친구들이 이공계에는 그 대학원 박사과정에 가려고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쉽게 갈 수 있나요? 그러지 않단 말이지. 다들 무언가 여러분들이 간절히 필요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해요? 복음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성공보다 여러분, 우리 상현이 파일럿이 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의 이력서 한 줄보다 더 중요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말이 쉽죠?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대보세요. 확 줄어요. 왜? 이력서의 한 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거죠. 그 우물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우물을 붙잡아야 되니까 우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당장 필요로 하고 절박한 삶의 필요 조건, 필수 조건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바로 우물이에요. 바로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 바로 야곱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모든 것, 그들의 삶의 모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 그리고 그들이 유지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준 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런 사람이냐고.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더 나은 삶, 더 성공의 삶 살 수 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야곱은, 우리 선주 야곱은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해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허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여러분 구세주 되시면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토록 여러분의 영혼이 필요로 하고 갈급해하는 것,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구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구하지 않잖아요. 구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그것,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러한 삶을 사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목말라하는 그것,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그것과 동일시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 목마름이 무엇 때문인지 질문하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주님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주님께 요청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은요 구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처럼 그녀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께, 생수이신 예수님께 우린 구하지 않나요?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 구하지 않으세요? 왜 외적인 모습들만 보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외적으로 붙잡는 것들에 현혹되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수님 구세주인 거 아시는데요? 아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 아는데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여러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잘 알지 못한다. 저 주님이 예수님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나의 구세주인 거 아는데요? 그런데 맞아. 하지만 넌 나를 잘 몰라. 잘 모르기 때문에 넌 나에게 구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고 거니마. 여러분 그토록 붙잡는 것들, 여러분 고시 합격하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문제는 다 해결될까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될까요? 제 면담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친구도 있어요. 한 자매였는데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나 봐요. 한 3시간 면담을 했어요. 3시간 면담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요. 목사님, 이 남자가 저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막 3시간 내내 한 100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도돌이표예요. 정말 대단해요. 진짜 이 사람은, 이 친구는 합창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도돌이표예요. 마지막에 떠나는 그 순간 엘리베이터 잡아주는데 목사님, 제 남친구 저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근데 이 친구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가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는데 여러분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좋은 대학 나왔고요. 그 힘든 과정 가운데 고시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 1년, 2년 준비하는 애보다 더 반년도 준비하는 애가 얘가 먼저 1차 합격해버렸어요. 머리 되게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 남친구가 저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해요? 저 그 남자친구 없으면 전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떠났는데 제가 다시 붙잡아야 될까요?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 아무리 말을 해도 설득되지 않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만 그러나요? 우리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존재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목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스펙일 수도 있고 커리어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직업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여러분 이룬다고, 그 남자친구가 돌아온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세계 최고의 명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성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그 남자가 그 남자요, 그 여자가 그 여자더라. 그런 하여튼 저기 막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장구하게 내려오는 전승인데요. 결국에는 살아보니까 삶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아까 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70이 넘으면 서울대를 나왔든 어딜 나왔든 돈이 많든 없든 화장실을 혼자의 힘으로 갈 수 있냐 없느냐가 그게 성공이라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헐 그랬어요. 진짜 사실이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다 이뤘어도요, 다 이룬 삶을 살아도 잃은 것에 대해서 인간은요 익숙해지가 않아요. 적응이 안 돼.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도요, 제가 취재를 보거든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친구도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맨날 기도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했는데 좋은 직장에 취업되고 직장이 계속 안 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평생 직장 취업하면 어떡해요? 안 되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만둬 또 저 안 되면 어떡해요? 근데 또 재취업을 한 달도 안 돼 또 재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농담 맨날 그래요 걔한테. 야 취업 안 될 거라며. 취업 평생 안 될 것 같다며. 너 이번에 이거를 너분의 인생의 교훈으로 생각해. 하나님은 너보다 훨씬 크신 분이야. 제가 그 친구한테도 직장이 웬 이단 종교가 이제 하는 직장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종교 행사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제자들한테만 얘기해요. 그만두라고. 목사님 후임은 어떻게 해요? 그만두라고. 아빠는 절대 그만두지 말래요. 그만두라고. 그만뒀어요. 그만뒀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훨씬 좋은 직장으로 재취업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쉽죠. 여러분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만두는 게 쉬웠을까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 더 크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취업하고 나서도 그 좋은 데 갔는데도 맨날 입에 잇따르게 나와요. 저한테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요. 맨날 야근해요. 야 취업 안 된다며.
취업 안 돼서 힘들다며. 평생 취업 안 되면 어떡하겠냐며. 근데 뭐 어쩌라고. 취업했는데 돈 많이 버는데 야, 돈 열심히 모아. 바쁘면 쓰지 말고 나한테 써. 그리고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감사드리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맨날 그냥 뭐 해도 뭐 돼도 불만이, 바빠도 불만. 뭐 그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간절한 그것들이요, 이뤄낸다고 목마르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물물은 마시면 잠시 그 목마름 해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목마를 거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애덤 스미스라고 이제 경제학자죠, 철학자이자 이 사람이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자막 띄워주실래요?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노력하고 부산을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탐욕과 야망을 품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생활 필수품을 얻으려 하는 것인가? 만약 그것이라면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의 위대한 목적이라 하는 이른바 삶의 조건의 개선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삶의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무지하게 애쓰잖아요, 그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고요, 더 좋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요,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요, 더 나은 경쟁력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스펙을, 더 좋은 경쟁력을 취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계속 삶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끊임없이 개발해요. 이른바 삶의 조건의 개선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나는 왜 자꾸만 더 향상성을 추구할까? 왜 나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할까? 지위와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주목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그게 바로 영향력이죠. 여러분 영향력 가진 사람 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순종할게요. 저 그런 영향 저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1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이지용 씨가 펠리세이드를 타고 왔더니 헐, 저 사람이 펠리세이드 타고 되게 좋은 차인가 보네. 이지용 씨가 3,000원짜리 립밥을 썼어. 이지용이 저거 쓰네? 저 되게 좋은 건가? 이지용 씨가 구매하는 것마다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대요. 여러분 사실은 연예인이 아니라 이지용 씨를 광고 모델로 써야 돼요. 기업들은 멍청이같이 왜 무슨 원빈을 쓰고 그래. 이지용 씨가 그냥 옷 입고 나오고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이죠. 무언가 하나 손짓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삶의 조건의 개선이 사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알랭드 보텀은요 이 애덤 스미스가 말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사실은 인간이요 누군가의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더 높은 지위를 통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 인정을 받는 것, 그 내면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요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인간이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진짜 본질은 바로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사랑이 필요한다는 건 뭘까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사랑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보세요, 여러분.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은 뭐예요? 사랑이죠. 행복이죠. 이 여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요, 바로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의 삶을 더 향상시키려 애쓴다는 거죠. 더 좋은 평수, 그리고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직장, 과시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걸 통해서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요. 영혼의 허기가 있다는 거죠. 성공을 목말라요.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을 목말라 한다는 거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배우자를 찾아요. 나를 끊임없이 존중해, 나를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배우자.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 지지해주고 여러분을 응원해줄 만한 존재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자신밖에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누가 100% 지지해줘? 저만 봐도 그래요. 저도 제안한테 그런 거 요구했는데 포기했어요.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다가 제가 성화돼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그게 바로 결국에는 제 아내가 저를 100% 지지하게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더라고요. 왜?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를 100% 지지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상 안 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도 그 사람을 지지하고 신뢰해요. 그래서 성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목마름이 있었죠.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집착이 있었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고 실패하고 또 이 남자를 만나고 실패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 갈증이 해결되겠지. 계속해서 집착했지만 더 악순환이 될 뿐이었다는 거죠. 인생의 지독한 결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다는 못할 것 같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나눌 건데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진짜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의 결핍,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허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는 궁극적인 증거예요. 헐, 뭔 소리야?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궁극적인 증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다른 인사이트죠.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 허기가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궁극적인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예수님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 온 분 없을 거예요. 다 예수님 만나기 왔어요. 예수님 만났다면 그분에게 여러분의 목마름을 호소하고 그분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거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다음 주에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그 영혼의 빈 공간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요, 그녀의 영혼의 그 빈 공간이 채워져요.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내면의 그 하나님 모양의 형상을 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요, 변화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상징하는 도구가 바로 물동이었어요. 근데 그걸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던 수단들을 다 내팽개치고 사람들 향해 달려갔어요. 왜? 자신과 동일한 영혼의 갈증을, 그리고 영혼의 허기를 느끼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요, 모욕하고요, 조롱했고요,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모멸했어요. 모멸감을 느낄 만큼 그들을, 한 여인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왕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자신에 대해 적대적이고요, 자신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어떠한 그 사람이 어떠한 인간 됨됨에 대해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요, 자신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을 사람들, 군중, 여러분 군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1대1도 무서운데 자신을 미워하는 군중에서 달려가요. 미쳤죠.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찾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빈 공간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우게 되니까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다면 동일한 문제가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증상이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허기진 여러분의 영혼, 배고픈 여러분의 영혼, 목마른 여러분의 영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여러분의 그 빈 여백 가운데 치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여인처럼 우리를 향해 적대적인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에 그들이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소유를 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상관없이 내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루는 게 없다라는 것, 어떤 비교를 통해 나 자신을 어떤 열등감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돼요. 우리의 허기진 영혼, 여러분의 목마른 영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물이 아니라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지 말고요, 아무리 그것을 마셔도 여러분 다시 목마르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블랙홀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죽을 때도 그 허무함 때문에 아쉬워하면서 죽어요. 밀레가 그렇게 죽었더라고요. 밀레가 그 시골에서 그림을, 농부들을 그렸죠, 그죠? 근데 밀레만큼 당대에 많은 화가들이 부자가 아닌 이상, 원래 집안이 부자하고 유력한 가문을 태어난 화가들이 아닌 이상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화가는 그림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림이 비싼 값에 팔려야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고흐는 죽을 때까지 생전에 자신의 그림이 하나도 안 팔렸다고 하잖아요. 팔린 거 하나가 자신의 동생 테오에게, 타에오가 사준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죽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그 그림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 고흐의 그림? 천문학적이잖아요, 그죠? 못 사요. 근데 밀레는요, 그 만종, 여러분 그림 잘 알죠, 그죠? 기도하는 손 뭐 이런 거 잘 알죠? 근데 그 사람은요 당대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어요. 그의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살롱에서도 전시되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거든요. 근데 밀레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고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쉽다. 아직 더 그릴 수 있는데. 저 그거 보면서 인간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쉽다. 아직도 더 그릴 수 있는데. 아무리 채워도 사람은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마시세요. 그분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사람들의 시선들, 사회적 분위기들, 코로나,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오늘 사마리아인 보세요. 그 그녀가 처해진 환경을 넘어서서 그녀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졌어요. 그녀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찬양 한 곡만 할게요. 잠깐. F. 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채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그 뜻대로 살아가리 내 삶 끝날까지 나를 이기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우리의 영혼의 목마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기도함으로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동일한 영적인 허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우리는 주님을 잘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물을 찾아서 떠나는, 또 우물을 찾아서 헤매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우물은 아무리 우리가 물을 길러도 빛에 구멍이 난 독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만 느낄 뿐이라는 것,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빈 공간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마시고 주님을 묵상할 때 오직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시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물에 대해서, 우물에 의해서 삶이 지배받고 삶이 통치받고 그 우물 때문에 삶의 모든 방향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삶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른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이들의 영혼의 해가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